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두 구절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16절 읽고요, 17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이해하고 판단하는 책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믿고 구원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록된 책이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주신 책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통용되는 언어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대화를 했는데 그 도구는 언어였어요. 말을 주고받는 겁니다. 이브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었고요, 그것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는 서로 대화했고 죄를 지은 후에도 그들은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죄를 지은 것과 그에 대한 형벌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과 아담과 이브 사이에는 구체적인 대화가 있었고요, 또 서로에게 어떤 오해도 없이 그 판결은 딱 이렇게 종결되었습니다. 에덴에 있었던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나 말씀하신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의미를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면서도 불순종의 죄를 지은 거예요. 아담 이후에 카인이라든지 노아라든지 아브라함, 모세, 바울은 모두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그분과의 얘기에는요 전혀 오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 가운데 누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의미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범죄하지는 않았어요. 성경 자체가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영원히 하나님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한 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기록들을 수용하지 못해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많은 변개된 성경들이 전부 다 이렇게 변개한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영감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기록된 그 글자 하나하나에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성경은 어떤 성경일까요? 바울이 여기서 모든 성경은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디모데가 앞에 바로 5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부터 내가 성경을 알았으니, 바로 그 성경, 이 디모데가 어렸을 때부터 읽었던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은요 절대로 원본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그 성경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성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이 최초의 영감으로 기록된 최초의 원본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이 일이 가능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경을 온전하게 보존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편 7절에는 오 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보존이 보장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면 그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남아있어야지만 그것이 영감으로 주신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로 보존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가진 성경이 어떤 것인지, 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는지를 이제 듣게 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바른 성경에 대해서
절대적인 신뢰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첫 번째로는요, 교리를 알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첫 번째, 교리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 하나가 바로 이 교리입니다. 성경은 단지 구원받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 아니에요. 물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에 어떤 구절이든지 성도들을 책망하고 바로잡아주고 또 의로 훈육하기에는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기록의 첫째 목적은 교리입니다. 교리. 오늘날 기독교 신앙이 배교한 가장 큰 이유는 이 교리를 바르게 정확하게 가르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즉 교리에 대한 강조는 완전히 사라지고 부드럽고 실용적인 지식이나 성경의 영적인 적용에 관한 것만 강조하기 때문에 이 교리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주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만 강조되어 왔을 뿐 진리 문제는 완전히 소외되어 온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리가 없기 때문에. 교리가 무엇입니까? 교리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런가, 무엇이 틀린가, 이것을 정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옳은 거야, 이건 틀린 거야, 이거를 정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교리는 하나님께서 그 절대적인 권위로 옳고 그름을 정해주신 기준인 셈이에요. 기준. 하나님 말씀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리를 알지 못하는 한 그 누구도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교리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칙입니다. 성경은 심지어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이 교리에 의한 것임을 이제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6장에 이렇게 한번 보시면요. 로마서 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음이라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교리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죄인인 모든 사람이 처한 또 처할 운명도 알려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이 꼼짝없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교리를 제시한 겁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8장에서 여기다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붙잡히신 상태로 이제 대제사장의 간저에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요한복음 18장 19절, 그때 대제사장이 예수께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리에 관하여 묻더라.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세상에 드러나게 말하였고 또 유대인들이 항상 다니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으며 아무것도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였노라.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말한 것을 들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라. 보라, 그들은 내가 말한 것을 알고 있노라고 하시더라 했는데요.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것은 진리의 교리였기에 비밀리에 말하지 아니하시고 세상에 드러나게 유대인들의 회당과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전파하셨습니다. 어떤 교리를 은밀히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은 이제 사교 집단들이나 하는 짓인데, 주님의 교리는 아무것도 감추거나 비밀이 아닌 누구나 알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거리에서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성경의 교리는, 그 중에서도 구원의 교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파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는 이제 성경적 교리라는 용어는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교리라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리는 나의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교리,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리가 곧 하나님의
교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나의 교리라는 말을 사용했는데요. 그것은 복음 전파와 또 구령과 진리의 지식을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성경의 교리를 나의 교리라고 말하고 알려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최초의 교리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어요. 여러분이 누구나 다 알듯이 창세기 2장 16절에서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이 교리입니다. 하나 딱 정해주신 거예요. 사람이 이 교리에 따랐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교리를 혹 죽을까 함이라 라고 하나님의 교리를 약화시켰고, 마귀는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교리를 부정하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된다라고 마귀의 교리를 제시했던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교리가 어렵거나 견디기 힘들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도 하나님의 교리를 버리고 마귀의 교리를 따랐고요. 그로 인해서 죽게 된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의 교리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교리를 오염시키고 변개시키는 마귀의 교리가 있습니다.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변개시킨 마귀의 성경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마귀의 종들이 있어요. 마귀의 종들은 마귀의 교리를 실행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마귀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바른 성경을 삭제하거나 첨가하거나 대체해서 만든 것으로 마귀의 교리를 가르쳐서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과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을 같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성경이든 내가 구원받고 잘 믿으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뭐 그럴듯하게 말하지만 실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바른 분별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셨을 때 십자가 달린 강도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주여라고 부르고 주님 왕국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어요. 근데 개혁 성경이나 개혁 개정판처럼 예수여라고 불리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근데 어린 나이 때 이 양심을 오염시키는 세력에 지배당하게 되었어요. 어린애들을 가장 크게 망치는 요인은 나쁜 책과 나쁜 친구들임이 이를 증명하는데 자기 양심으로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거나 상식적으로도 분별할 수 없게 된다면 그 아이는 이미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영적인 갓난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갓난 아기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이 영적인 아이들이 순수한 젖이 아니라 오염된 젖을 먹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올바른 성경의 기초를 두지 않고 틀린 성경을 신학자마다 자신의 학문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해석, 서로 다른 교리와 신학이 난립하게 되었는데 교단 교리는 서로 다르고 서로 틀리기 때문에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교단의 교훈 내지는 학자의 사상을 따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게 교단의 교리는요, 성경적인 교리가 아닌 학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경에서 어떤 것에 대해 분명하게 교리를 세워 주었는데도 그런 교리 앞에서 성경을 거부해 버리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를 듣던 사람들이 세상을 따라가다가 이 강단에서 설교자를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 자기들의 정욕에 따라서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선생들은 건전하지 않은 교훈거리를 가지고 와서 청중들의 길을 즐겁게 재미나게 해 주어야 되는데 이 바른 교리를 전하면 청중들이 싫어합니다. 그래서 청중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전하는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인 하나님이라든지 하늘나라, 죄와 죽음과 심판과 지옥, 변개되지 않은 성경, 잃어버린 혼들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보다는요, 어려울 때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슬플 때 위로해 주는 사람, 개인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감정적인 문제, 사회적인 문제, 가정적인 문제를 서로 나누고 동의해 주는 것,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이해해 주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해하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듣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벽 기도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자기가 어렵게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새벽 기도를 가는 거예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하면서 자기 기분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선생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교리는요, 시대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죄인이 구원받는 교리가 성경에 있다면 그대로 따르면 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고 가르치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리를 무시하다가 이제는 자유주의 기독교가 나타나서 목사들이 이 중들과 수녀들, 무당들과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성경을 버렸어요. 근데 성경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교리를 버린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을 듣지 않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거짓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을 보고 성경에 있는 대로 믿는, 성경 교리대로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첫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교리고요. 두 번째는 사람들의 잘못된 것을 책망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다시 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그 다음에 책망과, 그래서 책망과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성경은 교리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인간들을 책망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도 책망합니다. 타락한 성품을 지닌 인간이 가장 견딜 수 없는 것은 자기의 약점,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적받고 책망을 받을 때입니다. 분명히 잘못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요, 알았어가 아니에요. 알았어 아니에요. 알았어. 알았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죄의식을 갖는 나이부터 인간은 누구나 자기 방어를 위한 자기 합리화와 정당화를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준비한 듯이 내놓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자녀들의 성품이에요. 이렇게 하려면 거짓말을 잘해야 돼요. 마귀는 거짓말의 창한 자이기에 거짓말의 왕초이고 거짓말에 익숙한 자들은 책망을 싫어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잘못을 알려주시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인데, 간단히 말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려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잘못을 행하면 책망했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들의 책망에 가장 큰 비중을 두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였고요. 그들은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으로 되돌리는 것을 가장 큰 사명으로 알고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신 것은 백성들의 잘못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책망을 들은 백성들도 타락했고 책망을 하는 사명을 지닌 선지자들도 타락했기 때문에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는 거짓 때에 예언하는 선자들이 바람이 되어 말씀이 없는 자들이라고 했고, 에스겔은 거짓 선자들을 여우들 같다고 책망했는데, 여우들은 포도 넝쿨을 망치는 포도원을 황폐하게 만드는 자들을 말하고요, 그 황폐한 폐허에서도 용케도 자신의 먹을 것을 찾아 먹는 그런 무리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일은 하지 않고 돈을 좋아하는 종교적 위선자들이었기에 성경은 그들을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스러운 바리새인들. 이들 종교 지도자들이 과부들의 집을 삼키면서도 남들에게 보이고자 길게 기도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너희는 더 큰 심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한국 교회와 이 지도자들을 자처하는 사람들은 이런 책망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피폐해진 교회들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아주 황량한 사막과 같은 거예요. 들을 말씀이 없는 그런 교회들인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로 종교 놀이를 하는 이 가짜들은 용케도 그 영적 사막에서 자기 배를 잘 섬기고 있는 겁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 바로 그런 자들이 사막의 여우들처럼 포도원을 망쳐버리고 자기 먹을 것만 챙기는 그런 여우들처럼 강교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로부터 주는 그리스도,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들으시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있을 일들을,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갈 것이다.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나를 붙잡고 내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 그리고 죽임을 당할 것과 내가 죽지만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 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듣던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잘못된 판단을 하죠.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런 일이 결코 죽게 있어서는 아니되옵니다 라고 말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 참 그래도 너는 나를 많이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즉시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합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베드로는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일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결과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게 된 거예요. 만일 베드로의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고 피를 흘려주시지도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헛것이 되었을 겁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지도 않고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 있고 여전히 저주 아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 베드로가 안티오키에 왔을 때 베드로에게 책망받을 것이 있기에 그를 면박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베드로가 이방인인 안티오키의 형제들과 식사하며 교제하다가 그 할례자들에게 속한 율법주의자들에 속한 그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함께 식사하다가 뒤로 물러나는 그런 위선을 보였고요. 그 베드로가 일어나니까 다른 옆에 있던 그 바나바도 일어났어요. 위선을 따르게 한 거죠. 이것을 보고 바울은 즉시 주저하지 않고 베드로를 말씀으로 책망한 것인데, 나중에 베드로는 바울을 나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이제 말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 성도들에 대한 성경적인 책망은 주저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목사가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야 돼요. 그냥 놔두면 큰일 납니다.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당신들은 이따가 죽을지 몰라요. 죽는 즉시 지옥에 갑니다. 지금 구원받으세요 라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라고 위임을 받은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거부하는 죄인들에게 멸망당하지 말고 구원을 받으라고 책망하고 경고하는 일을 위임받은 겁니다. 이 세상의 우상 숭배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우상은 형상을 만들어 절하거나 제사를 지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돈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문화, 인본주의, 진화론, 또 과학, 하나님을 반대하는 모든 것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은 책망을 받아야 돼요. 이 시대의 기독교는 오히려 세상과 화합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고 경고해서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이겨오는 일, 세상에서 끄집어내는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해 경고하지 않는 성도는 자신의 부르심에 있어서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진정한 가르침에는 책망이 포함됩니다. 신실하고 진정한 교사는 책망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리에 맞지 않는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책망할 수 있는 담력이 있어야 진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으로부터 내가 누군가를 책망하려면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먼저 잘 성찰하고 바른 말씀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세 번째로 삐뚤어진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그 다음에 바로잡음과라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들은 교리와 책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주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요, 한없이 연약하고 또 육신적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육신적인 옛 성품은 어떤 은혜의 역사가 있더라도 뿌리째 뽑히지는 않고요. 이 타고난 성품을 가지고 무덤까지 가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을 가졌으나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기에 어느 순간 믿음에서 떨어져 낙담하거나 자신의 그 육신적인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활 습관이 나타나서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잘못을 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또한 마귀도 성도들로 하여금 주님의 곁을 떠나게 하는 노력을 쉬지 않고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잠시라도 주님으로부터 눈을 떼면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잠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보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죄를 짓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나 타락한 사람만을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나 받으시는 아들을 매질하기도 하신다 말씀하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매질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플 때 불쌍히 여기시고 어머니처럼 위로해 주기도 하십니다. 사람들은 매질을 싫어하고 사랑받고 위로만 받으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아직 어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으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매질보다는 더 작은 매질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매질은요, 잘하는데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잘못 자란 나무는 가지를 치는데 왜 그럴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니에요?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사람을 겸손하게 하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육체의 한 가시를 주셔서 자고하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세대의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징계를 잘 견뎌낸다면 그 사람은 올바로 서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히셔서 대제사장의 간주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간주 안까지 들어가 불 곁에 앉아 있었어요. 같이 있던 사람들이 너도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니다 라고 3번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그는 제자의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3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을 물으신 후에 내 양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사랑을 버리거나 철회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간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자기가 죽을 걸 각오하고 칼을 빼서 대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베드로의 문제가 뭐냐면요, 그러한 그의 행동에 사탄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사탄이 개입해서 베드로를 그 함정에 빠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잘못을 다 고백했고 다시 제자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베드로의 잘못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 이후로 양무리를 치는 일에 본이 되는 목자의 생을 살았어요. 현재 한국의 기독교계는요, 정말 많은 부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변개된 성경으로 시작된 이 나라 기독교계는 성경적인 교리가 없이 각종 설에 빠진 목사와 교인들이 저마다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마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나는 전천년설을 믿어요. 나는 호천년설을 믿어요. 나는 무천년설. 나는 역사적 전천년설. 다 틀려요. 이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은 변개되지 않은 성경과 올바른 성경 공부 방법뿐이에요. 이 한글 킹제의 성경을 최종권위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세대적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한국 기독교계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그 임무를 맡은 거예요. 잘못된 기독교, 잘못된 교인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하다가 개인적으로 가지를 자르는 고통이나 육체 가시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다면 이것을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가이질이라는 사실을 아시고 무언가 잘못됐다면 바로 잡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성경을 주셨는가? 4번째로 어떻게 살아야 옳은 것인지를 알려주시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그 다음에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했는데요. 성경은 잘못을 바로잡은 성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옳은지 의로 훈육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그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은 많이 변했습니까? 많이 변했나요? 뭐 이렇게 내 삶이 어떻게 많이 변했다 이거보다 편하고 안락한 삶이 됐습니까? 이전보다 더 편안하고 이전보다 더 안락하고 이전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그러십니까? 아니면 더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성별한 죄는 어떻게 사는가?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지는 않지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살고 있고요. 마귀는 이렇게 성경대로 믿는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하나님께서 내가 욥을 아니냐라고 물으셨을 때 욥이요? 욥이 누구죠? 이렇게 안 하세요. 즉시 욥에 대해서 대답할 정도로 욥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서 마귀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던 제자는 베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성격이 급했고요. 무슨 일이든지 먼저 나서려고 하는 육신적인 성향이 두드러졌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청해서 무리를 걷기도 했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올 때 놀라고 나다 두려워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빨리 죄로 올라오실 걸 기다리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주여, 만약에 주시라면 나로 물 위를 걷게 하소서. 보통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제사장의 종 말코의 길을 베기도 했죠. 그래서 마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베드로를 공격했는데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잘 알고 계셨고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처럼 키질하려고 찾았느니라. 그러나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회심하게 되면 내 형제들을 굳게 하라고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것은 사탄에게 키질을 당하지 않도록 막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키질이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어도 그 성도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게 해주시라고 그것을 기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드로의 반응은 주여 주와 함께라면 감옥이나 죽음에까지라도 가기로 준비되어 있나이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이것은 가장된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만 있다고 해서 온전한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과 사탄은 성도들을 키질해서 날려버리려고 끊임없이 정말 잠시도 쉬지 않고 달려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탄이 너희를 키질하려고 찾는다는 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그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연거푸 부인함으로써 사탄의 시험에 걸려서 여지없이 넘어졌고요. 정말 비통하게 울어야 했고요. 제자의 지위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다시 찾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일에 넣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정말 온전하게 의로 훈육을 받은 거예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힘만으로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하시지 않는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도 똑바로 설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를 이렇게 자기처럼 돌아볼 때 지은 죄들이 없는 날이 있으십니까? 지은 죄들이 없는 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의 죄와 허물들을 하나도 감추지 않고 그들의 마음의 상태까지도 다 기록하셔서 훗날에 우리가 성경을 보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사라의 마음이 어땠는지, 다윗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 죄를 지었는지, 이거를 말씀을 보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게 해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훈이에요. 교훈과 교리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교훈으로 남겨주신 겁니다. 교훈에 따르면 어떤 사람은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고 어떤 사람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 세상의 끝날들을 당한 우리에게 겉면으로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경은 교리적인 것들은 교리로 가르치고 교훈으로 삼을 것은 교훈으로 삼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훈으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교리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데 신구약 성경이 완성된 교회 시대에는 기록된 이 말씀, 성경으로 자신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직접 보고 만날 수 있는 말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말씀이 나한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에요. 그 말씀을 여기만 보고 여기는 접어놓고 이러면 안 돼요. 한 구절 한 구절 다 봐야 되는 거예요. 이 길을 가다 보면 난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무표정하게 스치고 지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면 안 돼요.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덮어버리면 그건 이제 하나님하고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기록된 말씀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을 덮어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자신의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펴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을 나 자신을 의로 훈육하는 교사로 받아들여서 말씀과 동행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사람의 영적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정말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붙잡힌 혼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마귀의 공격이 아주 거센 겁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았다 해도 그 사람이 온전한 성도로 자라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진리를 알려고 할수록 마귀의 공격은 점점 더 거세지는 거예요. 구원의 교리를 거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의 책망과 바로잡음을 거부하면 마귀의 뜻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고요. 의로 훈육하는 것을 거부하면 아무런 상급도 없이 영혼을 보내야 될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7절 오늘 말씀 뒤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 때 정말 많이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교리와 교훈을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공부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내가 읽어서 전부 다 나한테 교리로 받아들이면 큰일 나는 거예요. 혼란. 이 말씀을 교리가 없이 교훈만 있는 성경을 다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교리가 없는데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교리가 있는 성경이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온전한 성도로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타국인이에요. 타국인으로서 본향을 향한 나그네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다가 나그네라는 말이 나오면 이 말은 그리스도인에게 하시는 말이구나. 그렇게 들으시면 틀리지 않습니다. 이 나그네를 세상 나그네처럼 여기면은 여러분은 진리 하나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을 모든 좋은 것들이 지금까지는 아마 요만큼이라면 더 좋은 것들은요 어디 있어요? 다가올 미래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에 지금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는 이 사실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정말 성경대로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대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을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서 모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